독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죄 사함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기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귀하게 예배 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고 정직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경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마비되고 정치는 이념 갈등과 상호 불신이 만연하고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고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악한 영들은 세상을 미혹하며 혼란에 빠뜨리고 겉모술수로 뒤에서 숨어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는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에게 빠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성교회의 슬픔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날마다 기쁨과 소망과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이 녹아내리고 변화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이 덫이나 올무에 걸린 것을 보면 거의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면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올무가 더 옥죄우고 그래서 질식하거나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동물들이 사람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덫과 싸우다가 결국 덫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모함이든 어떤 덫에 걸리기도 하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다 보면 심신이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를 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고 질병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사람은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결국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입맛밥맛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이걸 묵상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사고를 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함정에 걸리게 되고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파는 덫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덫에 걸렸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셉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받아고 또 이렇게 모함으로 인하여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집니다. 요셉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깊은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왕궁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처 없이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 사놨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으니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나이가 많아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에 뿔을 붙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단에 뿔을 붙들면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이러한 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이 높지방에 다윗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성전에 진설된 떡을 들고 도망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게 한 제사장 아히멜렉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곳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85명이나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사울의 모습을 본 다윗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하는데 도망을 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고 하필이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원수를 피하다가 원수의 소굴에 들어가서 잡히게 됩니다. 가드 지방에 도망할 때 가드 지방의 사람들은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붙들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데려갑니다. 꼼짝없이 올무에 걸려서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그 꼼짝하지 못하는 덫에 걸렸을 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덫에 걸렸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시편 56편을 노래했습니다. 고난의 때 불렀던 다윗의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블레셋이라는 올무와 덫에서 구원받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덫에 걸렸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그 올무에 걸린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올무와 덫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기저질환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꽉 갇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매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것처럼 업무에 걸린 것처럼 너무너무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감옥 아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신앙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점 뒤엎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올무와 덫에 걸렸을 때 고난 가운데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 56편 앞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 이래요. 다윗의 믹담시라. 믹담시라는 것은 황금과 같은 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황금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황금과 같은 노래 시편 56편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도 위경 가운데 구원을 받고 올무와 덫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난의 때에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고난의 때에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눈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땀이고 또 하나는 피고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인간에게만 있는 진실한 고귀한 액체로서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보면 자녀가 울면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아내가 울고 남편이 울고 부모가 울면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가슴이 찢어져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고 눈물의 기도는 즉각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고 늘 울었던 사람, 눈물 많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완전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자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그 눈물이 자기 이불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은 눈물의 시입니다. 고난의 때 불렀던 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시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시편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고난의 때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블레셋의 영웅, 가드 지방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처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끌려갑니다. 왕의 사인이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눈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눈물을 담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눈물을 어떻게 담았는지 모르지만 눈물병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고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울었습니다. 내 눈물이 이렇게 많사오니 이 눈물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산으로 들러 동굴로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다니며 흘렸던 이 눈물을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슨 죄가 있어서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억울해서 흘린 눈물을 보십시오. 내 눈물병이 찼습니다. 내 눈물병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힙니다. 그냥 기도하다가도 보면 되지만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히게 되고 기도줄이 잡히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확 연결이 됩니다. 그러는 순간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은사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도 터집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방언이 쏟아지면서 입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 막 쏟아집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냐? 내가 볼 때는 완전히 미쳤다. 우리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저 미치광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 당장 이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블레셋이라는 덫에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인간의 눈물이 있었고 눈물병이 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눈물병이 찰 때 그 눈물이 쌓일 때 비로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 눈물병이 찰 때에, 그 눈물이 쌓일 때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한이 맺혀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정처 없이 갈 곳 없는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고 살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붙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길이 열리지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기가 막힌 사연,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얽히고 설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조상들이 울어야 되고 부모가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차야 되고 눈물이 쌓여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난의 때에 불러야 할 노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능력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죽는 줄 모르고 일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역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수가 없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작게 역사하고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크게 역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왜 그래 많아요? 염려가 왜 그렇게 많고 불평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린 나이는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고 웁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라는 것이 있고 사랑이 있고 부모님이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북아메리카에 가면 인디언들을 교육시킬 때 어릴 때부터 사냥 훈련도 시키고 물고기 잡는 훈련도 시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훈련도 시키고 막 시키는데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이 아이를 깊은 산속에 데려가서 하룻밤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님의 품을 떠난 일이 없고 한 번도 혼자 산에서 지내본 일이 없어요. 깊은 산속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깊은 산속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들짐승 소리가 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꼼짝없이 산에서 버텨야 돼요. 기가 약한 아이들은 거기서 기절할 수가 있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밤새도록 울다가 목이 세워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밤을 지나는데 새벽녘이 되어서 어둠이 쫙 걷히는데 저쪽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딱 보니까 싹 숨어요. 이 아이는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가
지난밤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도 나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둠이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지만 들짐승 소리가 들렸지만 조금 전에는 죽을 것 같고 조금 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죽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이 가셨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한복판에서 체포되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빼앗아가는 양을 빼앗기 위하여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싸울 때 함께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에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어요. 오늘 여기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홍해를 향하여 뛰어듭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뛰어듭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뛰어가면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절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11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계속 의지한다는, 믿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실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우리들을 위축시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질병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경제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고통과 고난이 계속 밀려옵니다. 나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인간의 눈물이 쌓일 때, 인간의 눈물병이 쌓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고난의 때에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고난의 때에 부르는 노래이고 어려울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릇을 보고 쓰시고 인품과 성품을 보고 쓰십니다.
그래서 쓰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됨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릇됨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 많은 걸 줘봅니다. 물질도 줘보고, 명예도 줘보고, 지위와 건세도 줘보고, 시간과 여유도 주고, 이것저것 다 줘봅니다. 주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를 지켜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합격, 그리고 나서 좀 더 많은 것으로 좀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하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뺄셈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도 줘보고 고통도 줘보고 아픔과 시련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살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시험지에다가 감사라는, 찬양이라는 답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든 마귀가 주는 미혹이든 그 시험지에 감사라는 답을 쓰면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쓴 시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 감사했어요. 지금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 다음에 주실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이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시켜 주었어요. 욥도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지에 감사의 노래를 썼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이 고통이든 아픔이든 형통이든 감사만 하면 마귀가 발을 붙일 틈이 없어요. 감사하는 심령에는 마귀가 발 붙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고 어디를 통하여 침투합니까? 불평하는 그 사이에, 불평하는 입술, 원망하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다, 이렇게 내가 비방을 하든 다른 사람이 비방하든 비방하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에 마귀가 그 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할 때는 끊어야 돼요. 나도 마찬가지고. 비방하는, 불평하는 그 틈을 마귀가 노린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우분의 잔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뇌가 있지만 인간의 뇌에는 두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뇌가 있답니다. 첫째는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이 감사의 제목들만 가득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좋은 기억들을 저장하는 곳이 있고 한쪽은 나쁜 기억들, 생각하기도 쉽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들어가는 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좋은 기억이 들어가는 파일에, 나쁜 기억이 있으면 나쁜 기억이 들어가는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었는데 조용한 시간에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느 파일을 꺼내어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조용히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올 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나쁜 기억들, 좋지 않는 추억들이 자꾸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속에 감정이 막 상하게 되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면서 기도도 막히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기억하다 보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다 보면 막 내가 막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입맛 밥맛 잃어버리고 막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걸리다가 결국에는 또 이것이 내 속에 또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2배로 되어서 또 기억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파일은 순간순간 지워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파일을 아직 열지 않으면, 열지 않고 닫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됩니다. 이걸 부정적인 파일을 자꾸 여는 순간에 이것은 자꾸 나오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꽉 차게 돼요. 즐거웠던 추억들, 감사의 기억들을 묵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뭐냐? 감동을 받는 이유는 성령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묵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긍정적인 파일을 열어서 묵상하면 그 좋은 기억들이 배가가 되어서 또 저장이 돼요. 나쁜 기억들을 자꾸 꺼내어서 기억하면 이게 더 커서 또 들어가고 더 크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괴물처럼 내 속에 꽉 차버려요. 이게 꽉 차버리면 어느 순간에 술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살인으로 드러나게 돼요. 저주로 드러나게 돼요. 인간관계의 단절로 드러나는 감사의 파일을 자꾸 열어서 보면 이게 점점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파일을 꺼내어서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잘못되고 부정적인 파일이 올라오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인생에 무슨 팔자가, 내 팔자에 무슨 남편 팔자가 있고 자식 팔자가 있고 그러면서 나쁜 추억으로 꽉 차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입맛 밥맛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추억들을 꺼내어서 자꾸 묵상해요. 아름다운 추억들, 나와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 응답 받았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과 염려는 자꾸 사라져요. 다윗을 보세요. 평소에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다윗, 그 위기 가운데도 나온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오는 언어들을 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임했습니까? 감사할 때, 찬양할 때가 아닙니까?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매를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싸움 가운데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철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뭘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파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죽어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의 제목을 꺼내서 묵상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억어했던 착고들이 풀어졌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눈물거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한계상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꼼짝하지도 못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에 걸려있고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몸부림을 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위기가 이렇게 일 때 우리 자신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울어야 됩니다. 나부터, 목사부터, 우리 성도들이, 조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버지부터, 나부터 울어야 돼요. 울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미 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부터 구원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재앙을, 이 질병을 이기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와 더불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시와 같은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상부터 부모부터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미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난들, 아픔들 변하여 기쁜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슬픈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밀가루병의 밀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노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이 백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분들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